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는지, 왜 택해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24년 전쯤에 우리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네팔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네팔은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별로 이렇게 많이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힌두교를 국교로 믿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름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당시에 마치 온 네팔 국민들이 그 절기를 맞아서 이제 전부 다 제사를 이제 드리러 버스를 꽉꽉 타고 그 어느 산으로, 카트만두의 그 근처에 있는 어느 산맥으로 이제 쭉 다 행렬하는 것을 봤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고 다 가는 걸 보는데, 도대체 어떠한 그 제사를 지내는가 하고 그들의 그 믿는 절로 올라갑니다. 그 힌두교의 절. 근데 그게 다름 아닌 뱀을 믿는, 뱀신을 믿는, 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다들 동물들을 가지고 와요. 그 주로 염소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또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치킨, 닭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고 새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다 그 제사장이 거기서 그 템플에서 동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피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자기가 그 물을 거기다 위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저 왜 물을 뿌리냐 했더니 자기의 죄를 거기다 뿌리는 거래요. 참 이 구약에 나온 그 제사장 제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흡사하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 이 제사, 이 모든 그 제단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사탄의 종교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뱀이 뭡니까?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으로 우상화하면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광경을 보면서 완전히 피바다가 되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가만히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제사들도 정말 피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아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1500년 동안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바친 동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수백만 마리들, 어쩌면 수천, 백만 마리들,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동물들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잡으면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아마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피가 아마 1갤런은 될 것 같아요. 염소는, 또 양이나 염소는 좀 덜 하겠죠. 그러나 그 많은 그 피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 6월절 같으면 피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동물들이 너무 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그 성전에서부터 기드론 그 밸리, 키드론 밸리까지 내려가는 그 계곡으로 내려가는 그 하수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순전히 피만 내려가게 하는 그 하수도입니다. 그만큼 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8절부터 22절을 보면은
구약의 첫 언약은 피로 세웠다고 합니다.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모세가 처음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그 예식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언약으로 읽어주고 나서 봉인하는 예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완전히 그 모습은 피바다였어요.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뿌립니다. 거기 위에다가 제단에다가 뿌리고 모든 그 기구들에게 다 뿌리는 그 모습을 이제 거기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슬초를 발라다가 백성들에게 피들을 쫙 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히브리 백성들은 흰 옷을 입는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나와 있을 때, 그 예식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 우슬초에다가 그 동물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다 뿌리는 거예요. 그 하얀 옷이 완전히 피로 젖었습니다. 모든 머리가, 얼굴이, 몸이 전체로 피로 젖혀 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아마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해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히 짐작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약 제사는 피바다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약 제도에서 이렇게 피가 많았을까?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피 흘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2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Without shedding of the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그랬어요. 피가 흘림이 없으면 그러면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 이렇게 많은 피를 적게 한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레슨을 주는가? 두 가지 레슨을 우리가 임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거운 것이다. 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serious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무겁다. 그것은 너무나 아주 큰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려면 대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려 성막에 나오는 모든 그 예배자들의 마음에는 바로 이런 자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의 심각함과 그 죄의 대가의 값을 치르는, 그 비싼 값을 치러야 한 그러한 마음. 죄는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책감이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재물이 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황소를 가지고 오고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능력껏 동물들을 가져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긍휼 앞에 동물과 함께, 그것도 아무나 동물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좋은 동물, 가장 값비싼 동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리고 가장 기름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긍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며 죄사함을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그 제사를 드린 예배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제물의 피로서, 그 동물의 피로서는 자기의 죄를 단 하나도 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그 동물의 피 자체가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을 포인트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그 메시아의 피를 통해서 결국 자기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 이 제사 동물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상징하고 그림자인, 오직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 진짜 피가 필요하다. 우리는 참 메시아가 참 구원자가 필요하다. 참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희미하지만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이사야 53장에 설명해 줍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하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약의 모든 예배자들은 장차 오실 이분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피는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바로 그것을 여기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4절에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9장 9절에 보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동물들의 피 갖고는 안 된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새 언약에 들어왔고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고 모든 마음을 완전히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그 피는 구약의 모든 동물의 피보다 훨씬 더 우월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나타내심이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세 가지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6절과 28절. 24절에서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26절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려고 세상에 나타나신 것. 이게 언제이죠? 초림입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나타나신 것. 그 다음에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나타나신 예수라고 하면서 세 번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에 대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했어요. 미리에이를 중보자. 중보자의 역할은 뭡니까? 두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두 사이가 갈라져 있습니다. 세퍼레이트 됐습니다. 지금 이 두 사이가 어느 사이인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저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 사람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저런 체ազ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알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갈 수 없다.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선행과 도덕과 노력과 종교심과 관계와 성공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간격을 넘어가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어요. 그래야 해서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쾌락을 찾는 사람들도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브루스 마셜이라는 영국 작가가 그랬습니다. 창녀촌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에게 세틀다운 될 때까지 늘 안절부절해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쾌락을 찾아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 모든 몸부림은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는 그러한 몸부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다 계곡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거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선행도 아니요, 종교도 아니요, 도덕심도 아니고 어떤 관계도 아닙니다. 피입니다. 완전한 피.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재를 해 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은 죄를 이제 깨끗게 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를 끊어놓은 그 죄를 깨끗게 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중보자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 혹시 여러분들 전도하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 그림을 보세요. 저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해주세요. 저게 귀한 전도의 그 내비게이터 전도에서 나온 그 그림입니다. 아주 참 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거룩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면서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첫 언약에 범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사람들이에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 동물 제사를 가지고 와도 여러분, 그들은 그 동물들의 피로써 그들의 죄를 절대로 하나도 깨끗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와 똑같이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딱 한 번 오셨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 역사의 딱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오늘 2021년, 이게 언제입니까? 주후입니다. 주후.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 2021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 전은 언제입니까? BC, before Christ.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인류 역사 딱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단번의 제사, once and for all 그랬습니다. 주전에 있던 사람들도 속량하시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구약에 살던 사람이나 신약에 살던 사람이나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그 죄를 다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피를 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오늘날 우리같이 정확한 그러한 지식은 없지만 그들의 모든 성막 제사는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기들의 죄를 지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임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약시대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도 역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야곱도 예수를 믿었고 요셉도 예수를 믿었고 모세도 예수를 믿었고 다윗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이 매일같이 드린 제사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든 동물의 그 제사와 그 집행한 제사장들도 모두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제사는 오늘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것,
그것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죄까지 다 깨끗이 씻겨주실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피는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피로, 그 피만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다 깨끗함을 받아 주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 15절에서 사용한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기 16절과 17절에 또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뭘로 했냐면 유언으로 했습니다. 유언. 그런데 그 헬라어 단어는 똑같아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영어로는 will이죠. will. 우리 유서입니다. 유서 또는 유언장. 똑같은 단어입니다. covenant하고. 그래서 여기 16절과 17절에 사용되는 이 단어는 그 내용이 당연히 유서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유서는 그 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유언장을 작성 안 하면, 그리고 돌아가시면 미국 나라님이 가져가십니다. 다. 그러니까 뭐 자식에게 남겨주던 아니면 교회에게 기증을 하던, 하나님 나라의 선교 단체에 기증을 하던, 여러분 유언장을 꼭 남겨주세요. 역사적으로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참 많은 드라마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 자녀들 가운데 서로 그 재산을 더 갖겠다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뭐 소설에도 많이 나오고요. 얼마 전에는, 한 2년 전에는 영화로도, 아주 유명한 영화로도 또 나와서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그 영화인데, 거기도 그것도 아버지 그 부자 그 돈을 좀 유산을 받으려고 그렇게 형제들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은 아무에도 안 돌아가지 않고 자기를 섬겨줬던 어떤 그냥 엉뚱한 히스패닉 그 널스에게 다 남겨줬어요. 재밌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우리 잘 아는 탕자의 스토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인헤리턴스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떡하니 살아있는데, 그렇죠? 내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탕자가 못됐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형에게 좀 얘기를 해서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도 좀 나누어 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마 형이 다 가지려고 그랬나 봐요. 동생은 하나도 안 주고. 참 이런 유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인간 드라마가 많습니다. 코리안 드라마도 다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많은, 그런데 유산도 말입니다, 밀리언스 달러가 있다 할지라도 유서를 쓴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그 효력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이 유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랍고 어마어마한 유산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작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이 부요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해요? 꼭 돈만 부여한 것만 부여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부여함을 얻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도 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 아닙니까? 깨끗한 양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14절에도 봤잖아요. 죄로 물들은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양심이 되면서 거기서 오는 뭐가 또 있습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내 과거 때문에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좌절과 절망, 죄의 그 무거운 짐, 죄책감,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오늘날 내가 왜 살아야 있는가? 이 귀한 목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인생의 소망이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결국에는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유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아직도 그 소망이 없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가자, 함께 갑시다, 예수께 나아갑시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천국에서 할 수 있어요. Except two things, 두 가지만 빼고.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죄 짓는 거고 또 하나는 뭐죠? 전도 아니에요. 전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위해서. 그렇죠? 안 믿는 자들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천국 백성으로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적 유산, 이 천국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효력이 시작됐어요. 액티베이션이 된 거예요. 작동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대속물로 오시려고 초림, 처음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렇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나타나셨다. 뭐예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것도 우리를 위하여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23절을 보면 이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장막과 이 지상에 있는 장막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 모형은 뭐예요? 모형은 카피입니다. 카피. 하늘에는 카피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것이지. 그렇죠? 구약에 나온 그 모든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 진짜 성전, 진짜 성소, 거기에 카피예요. 카피. 그거 카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제물과 제사, 그리고 지상에 있는 제물과 제사, 이걸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첫 언약의 피보다 훨씬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저 하늘의 성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여러분, 하늘의 성소가 뭡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지상에 있는 성소죠. 반대로 하늘에 있는 성소는 피를 뿌리면서 깨끗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중에서 더 좋은 제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여러분과 저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또한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신령한 돌이고 그 돌로 만들어진 신령한 집이고 또 우리는 거룩하게 드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물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하나님의 제물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자신이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서 우리들도 저 천국의 성소요, 제물이요, 더 좋은 제물이, 그렇죠? 구약보다 더 좋은 제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는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 앉으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시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했지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Who can condemn us? Nobody. 누가 감히 크리스천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하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받는 거는 그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크리스천의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로서 누가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거든,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누가 감히? Who are you? 니네들이 뭔데? 좀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세요, 여러분. So what? 그리고 사람들이 뭐 비난하고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마음고생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그래, 그거 갖고 너무 상처받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좀 그래 보세요. So what? So what? 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굽신거리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뭐 지위가 높으면 얼마나 높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크리스천들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일으키사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보좌 바로 옆에 우리를 앉히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위치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모든 자녀들, 여러분과 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 영화스러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들의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로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시면 28절에 나오죠. 27절과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나타나시라는 그 말씀이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더 좋은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더 좋고 더 우울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성소는 그것이 카피인 구약의 장막보다 훨씬 좋은 이유는 하늘의 성소와 제물이 바로 우리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깨끗하게 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은 천사를 다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우리들이 바로 하늘의 성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아직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재림입니다. 예수 재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림을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제가 한번 그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뭐 그냥 위대한 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상상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릴 때,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릴 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그 대제사장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를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나타나신다. 마치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속죄 날에 욤 키퍼, 그때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 온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자세.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 주전 200년경에 쓴 지혜의 책 중에 외경입니다.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 아니고 외경이고, 그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좀 많이 인용을 하고 읽었습니다. 지프레서라는 그 외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락이라는 그 집회서를 쓴 벤 시몬이라는 유대인이 그때 당시에 그 목격을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 시몬이라는, 그때 당시 성경에서 시몬이라는 대제사장이 그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과 모습을 쓴 기록이 있어요. 굉장히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습. 근데 아주 시적으로 너무나 멋있게 썼어요.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그 모습을 어떻게 썼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 그는 그 시므온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지성소에서.
그에게 몰려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 그가 지성소에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은 구름 속에 나타난 아침별 같았고 보름달같이 풍성하게 떴다. 모든 사람들의 감정은 마치 성전 위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았고 영광스러운 구름 속에 뜬 무지개와 같았다. 첫 열매에 맺히는 장미꽃 같았고 샘물에서 솟아나는 백합화와 같았다. 한여름에 레바논에서 올라오는 푸른 풀과 같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금 그릇과 같았다. 열매를 내는 감람나무와 같고 구름 속으로 치솟는 사이프러스 나무와 같았다. 이렇게 아주 너무나 이 픽처레스크하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므온 대제사장이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그 기쁨에, 그 흥분된 그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에서 다 사역을 마치고 나오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지성소에서 그 미마스 하나님의 그 속죄소에서 거기서 피를 뿌리고 거기서 모든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피를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 이제 마쳤다. 그리고 나오는 그 모습을 간절히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인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 날이죠. 그 모습이 이렇게 놀랍고 기쁨과 흥분된 그런 모습으로 맞이하였다면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이제 하늘의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이제 그를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맞이하시려고 다시 돌아오실 때 그 모습은 얼마나 더욱 그런 놀라운 기쁨과 기대감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깐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도 구약의 대제사장 이 지성소에 나오기를 이렇게 흥분된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같이,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흥분된 기대감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길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나요?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에 구름 타시고 영광스럽게 천국의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내려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런 풍성한 엑사이먼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로 깨끗이 씻겨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완전히 동물의 그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심각하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신약에부터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피의 샘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심장이 터져서 흘러나온 피입니다. 내가 받아 마땅할 그 형벌과 지옥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신 거예요. 그 심장은 우리를 위하여 부서지고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고 깨끗한 심장을 얻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 자기의 그 더러운 그 마음, 그 heart, 그 심장을 십자가 아래에서 흐르는 그 샘물과 같은 보혈 아래 씻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로서 씻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하시죠? 그 찬송이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There'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the Emmanuel's veins.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핏줄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흐르는 샘물이 있다.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그 홍수 같은 피 아래 잠기는 죄인들은 자기의 모든 얼룩진 죄가 다 깨끗해진다.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고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샘물 아래 나의 이 부패한 마음을 씻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흥분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며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